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거슬리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저는 그를 보면 화가 나고 미워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느냐? 그가 너를 해쳤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가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의치 않는 듯한데 저만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 어떤 이는 너에게 다정하고 어떤 이는 차갑게 대한다. 어떤 이는 너를 편하게 하지만 또 어떤 이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똑같이 좋아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쉽게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좋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를 좋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국 너와 취향이 다를 뿐 아니겠느냐? 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음식의 취향과 사람에 대한 감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단순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의 문제다.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이는 편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불편해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불편함의 원인인가? 아니면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불편함의 원인인가? 제자는 놀란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원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내 마음 속에 이미 그를 미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그의 말이 너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니 그가 평범한 행동을 해도 이미 싫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면 그것 또한 집착이 된다.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화가 나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불편하면 내가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해라.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휘둘릴 필요도 없다. 그냥 바라보고 지나가게 두어라. 그러면 그것은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사라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싫습니다. 이 감정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집착이다. 내가 그 감정을 붙잡고 있으니 그것이 너를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싫어하는 감정이 올라와도 흘려보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제자는 문득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감정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내 마음이 점차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습니다. 마음은 강물과 같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다시 잔잔해진다. 내가 바람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냥 물결이 일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 된다. 사람을 향한 미움도 마찬가지다. 억누를 필요도 없고 휘둘릴 필요도 없다. 그냥 바라봐라. 그러면 머물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채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 자체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괴로움은 타인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는 저와 너무 다릅니다. 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말하는 방식도 행동하는 태도도 가치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저만 유독 그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차분히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친해지고 편하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는 시원한 바람을 좋아하고, 어떤 이는 따뜻한 햇볕을 더 좋아하지. 어떤 이는 단 음식을 즐기고, 어떤 이는 매운 음식을 좋아한다. 또 어떤 이는 개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그렇다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양이를 싫어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제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결국 너와 취향이 다를 뿐이지 않겠느냐? 제자는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떨칠 수 없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동물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싫어하면 먹지 않으면 되고, 개를 좋아하면 개를 키우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저는 그 사람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하고,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계속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힘이 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제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다.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짠 음식을 먹고 자랐다. 그래서 그의 입맛에는 짠 음식이 가장 익숙하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싱거운 음식을 먹고 자라서 짠 음식이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짠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은 맛있다고 느낄 것이고, 싱겁게 먹는 사람은 짜다고 느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은 본래 짠 것이냐 아니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뿐, 음식 자체가 절대적으로 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내가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불편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너의 마음이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어떤 이는 편안하게 여기고 어떤 이는 불편하게 여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제자는 머리가 띵해지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에 있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은 본래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의 말과 행동도 그의 습관대로 나오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말투, 행동 방식,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불편함을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참아야 할 것도 바꾸어야 할 것도 없다. 다만 그것이 다름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너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여기고 그 사람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옳은 방식이란 없다.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도 제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방식이 있고 저에게 맞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너무 다르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강을 건너고자 한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건넌다. 또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해서 건넌다. 너는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나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자기 방식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방식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이 본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질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억지로 좋아할 이유도 없다. 다만 그는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다름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면 너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온화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갈등은 사실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틀림이라고 여기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비롯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유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또다시 제자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싫어하는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고 짜증이 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달콤한 과일을 좋아합니다. 특히 사과를 가장 좋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럼 사과는 본래 맛있는 것이냐, 맛없는 것이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것입니다. 저에게는 맛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사과는 본래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다.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느끼면 맛있는 것이고 맛없다고 느끼면 맛없는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는 감정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사과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사과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냐? 제자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를 좋아한다는 제 생각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을 때 즐거운 것이다. 만약 내가 사과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과를 먹을 때 같은 기분이 들었겠느냐? 아니요. 오히려 싫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과냐, 내 마음이냐? 제자는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같다. 그 사람이 본래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다고 여기니까 좋아지는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본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이 그를 싫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자체로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싫어할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빙긋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그의 말투가 거슬린다고 하지만 다른 이는 그의 말투를 따뜻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내가 그의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하지만 다른 이는 그의 행동을 친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 같은 사람을 보면서도 각자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이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를 싫어하는 감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꾸려고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집착이 된다.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실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싫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감정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내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물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의 감정도 같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일 뿐, 본래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을 붙잡으려 하지. 기쁜 감정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슬픈 감정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 하지만 강물처럼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너는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이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여전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싫어하는 감정이 들면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내가 지금 싫어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바라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싫어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감정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너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자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 붙잡으려 하면 더 괴로워지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면 더 이상 우리를 얽매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감정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바라보는 지혜를 갖춘다면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는 그런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결국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저와 다르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부처는 고요히 산을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저 산에 피어 있는 꽃을 보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그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부처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길가에 난 잡초를 보아라. 그 풀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꽃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생명력이 있고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꽃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꽃보다 풀을 좋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장미를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국화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색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박한 색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 그렇다면 묻겠다. 장미는 국화보다 더 아름답고 국화는 장미보다 덜 아름다운 것이냐? 제자는 즉시 답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모습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비교하여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결국 보는 이의 기준일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그 사람도 저마다의 성질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가 너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마치 장미와 국화가 서로 다른 것처럼 사람도 서로 다를 뿐이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차이를 인정하려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편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편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옷을 입으면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몸에 맞지 않거나 원단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색이 본인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옷이 본래 편한 것이냐, 불편한 것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에게 불편한 사람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편안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마치 한 벌의 옷이 어떤 이에게는 편하고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것과 같다. 그러니 너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지 너와 그 사람이 다를 뿐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기가 불편해도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해야 합니까?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선택할 일이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 있어야 하는 인연이라면
그 차이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억지로 함께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피한다고 해서 세상에 너와 다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자는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네가 선택하면 된다. 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거리를 두고 각자의 길을 갈 것인지.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상대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미움은 결국 너를 괴롭게 할 뿐이니라. 제자는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불편함에 너무 매이지 마라.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면 벗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응하면 익숙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불편하다면 그것 또한 내 선택에 달린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인정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에는 빠르게 흐르는 물도 있고 천천히 흐르는 물도 있다. 산에는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언덕도 있다. 그 차이가 있기에 자연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느냐? 사람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제자는 부처의 말을 곱씹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수행의 길이니라.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미움보다는 이해가 우리를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번민이 가득했고 한숨이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군가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때로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고요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떠올려 보아라. 세상 모든 것은 본래 정해진 것이 없으며 너의 마음이 그것을 좋고 나쁘다고 판단할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니 그것을 억지로 맞추려 하거나 바꾸려 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계속해서 부딪힐 때는요. 부처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강물과 바위를 본 적이 있느냐?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부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감싸 안으며 흐르더군요. 그렇다. 부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며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와 부딪힐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누군가와 부딪힌다면 그 갈등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내가 갈 길을 찾아가라. 그것이 강물의 지혜이다. 제자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갈등을 피하는 것이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찾는 것이다. 때로는 함께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물이 막혀 흐르지 못하고 괴로움이 생기지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다시 평온해진다. 제자는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선택해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끝까지 머물러 있으려면 바위의 형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원망하며 부딪히려고 하면 스스로 상처를 입을 뿐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상대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저도 상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조화로운 관계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상대가 변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다. 진정한 조화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의 집착일 뿐이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평온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조화를 이룰 것이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계속 저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물이 바위를 만나 흘러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렇다. 내가 계속해서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강물이 모든 바위를 끌어안고 흐를 수는 없다. 때로는 돌아가야 하고 때로는 멀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부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평온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된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멀리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저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서운합니다. 부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사과를 좋아해야 하느냐? 아니요. 마찬가지다. 내가 이해받기를 바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너를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너는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다. 제자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 기대에 집착하고 있었음을 알겠습니다. 그렇다. 기대를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라. 때로는 함께하고 때로는 멀어지면서도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조화로운 삶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조화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미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세요. 제자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부처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제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망설임이 듭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거리를 둘지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길을 걷다가 갈림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어느 길이 더 빠른지, 안전한지, 저에게 더 맞는지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느냐? 저 나름대로 생각한 끝에 하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선택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선택했으면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가끔 뒤돌아보면서 다른 길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는 늘 선택의 순간에 서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의 태도이다. 어느 길을 가든 후회와 미련 없이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내린 선택이 틀린 것이면 어쩌죠? 선택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선택이 너에게 평온을 주는가 아니면 괴로움을 주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설령 선택이 내 기대만큼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경험 삼아
다시 선택하면 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관계든 억지로 유지할 필요도, 억지로 끊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관계 속에서 평온할 수 있다면 함께하면 되고, 계속 괴로움이 쌓인다면 자연스럽게 떠나면 된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미움과 원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으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부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참는 것이 스스로를 속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너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억지로 참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처는 손을 들어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보아라.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하나는 바람에 맞서 꺾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을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며 버티는 것이다. 어떤 나무가 더 오래 살아남겠느냐? 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바람을 따라 유연하게 흔들리는 나무가 더 오래 살아남겠지요. 그렇다. 내가 지금 관계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을 맞서 싸우려 하면 너는 상처를 입고 부러질 것이다. 하지만 그 바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흔들릴 수 있다면 너는 상처 없이 지나갈 수 있다. 제자는 부처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 바람을 억지로 멈추려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바람이 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며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평온해진다. 제자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앞으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바람을 억지로 막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바람을 멈추고 싶어 하거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란다면 너의 괴로움은 계속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마음가짐에 달려 있군요. 부처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평온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제자는 부처를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마음이 평온한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사람도 변한다. 하지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야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다. 인생에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자주 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보다 선택 이후의 태도입니다. 후회 없이 나아가고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미움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